보시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짧게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오셨다고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떨리는 마음이잖아요. 2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그래서 막 떨리는 마음에 엄마를 기다리는데 저쪽에 복도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제 얼굴 보면 아니까.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냥 딴 데 보고 있었어요. 10분 딱 주시는데 근데 저희 엄마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걸어와서 이렇게 제가 보고 이렇게 딴 데 탁 보니까 유나야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어머. 근데 제가 왜 엄마를 못 알아봤냐면 너무 많았어. 38kg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까맸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같았어요. 막 너무 뼈가 너무 앙상했고 그 피부가 너무 까맸어요. 까맣다고 해야 될지 파랗다고 해야 될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엄마한테 도저히 이렇게 걸어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풀썩 주저앉아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와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기쁜 날 왜 우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지. 그때야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희생으로 내가 여기 왔구나. 내가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엄마 바지가락을 붙잡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다가 10분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계속 우니까 엄마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계속 다독이면서 이제 우리 만났으니까 행복한 일만 남았잖니. 그래서 나가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끝났어요. 아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어머니를. 맞아요. 그 돌아보지 말라 했던 어머니를 그렇게 만났어요. 그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제 기차에서 내릴까봐 그랬던 거 아니 같아요. 그리고 내 딸이 이렇게 가버리면 네. 우리 남편과 나는 이제 어떤 네, 고통을 다 받게 되는지 아셨죠. 다 알고 계셨는데도 보통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다 잡혀가도 좋으니 네. 너 가라.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엄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진짜 저희 엄마가 그런 담대한 마음이 없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도로 시작해서 어쨌든 왔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그렇다면 우리 엄마가 기차 탈 때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를 지켜주시겠지 했을 때 그 말.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다 뭐가 다 감회가 새롭고. 방금 보신 저 여자분은 탈북 여성입니다. 탈북할 때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엄마가 새벽에 딸이 나가니까 따라 나왔어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탈북하는 것을 알았어요. 탈북한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 엄마 아빠는 concentration camp for forced labor, 강제 노역 교화소에 끌려갈 것을 알았지만은 또 감옥에 갈 걸 알았지만은 딸의 장래를 위해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가게 해주고,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딸을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왔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년 만에 남동생도 오고 또 엄마도 오고, 아까 엄마가 그 모진 고생을 하고 몸무게가 38kg이면 얼마나 야유였겠어요.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감옥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강제 노역소에 끌려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저 북한에서 온 여성 그 어머니 못지않게 희생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은 보통 성탄절 즈음에서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한 오늘 왜 본문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택했을까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은 성탄절을 위한 말씀도 되고 어머니 주일을 위한 말씀도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내 부모, 특별히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격려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녀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이고 또 우리의 작은 사랑이나마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현명한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어머니에게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사드리고 아니면 만들어드리고 또 아름다운 꽃도 들 수 있는 행복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잠시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가 저와 저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하셨던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나서 어머니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감사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살 된 사내아이가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이 6살 난 사내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없는 걸 보고서 엄마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엄마를 찾으면서 Martha, Martha, Martha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가 그 아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6살 난 사나이를 끌어 안으면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야, 엄마라고 해야지 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니? 그렇게 질문했더니 엄마, 이 슈퍼마켓들은 엄마들이 너무 많잖아. 내가 엄마 하면은 어떻게 엄마를 찾을 수가 있어? 그렇게 그 6살 난 아이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온 엄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 성도들에게. 여러분, 엄마처럼 중요한 존재가 이 땅에 있지를 않습니다. 엄마를 대신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엄마 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공원을 산책하는 것과 같지를 않습니다. 엄마는요, 불철주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이 바로 엄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18살 될 때까지 엄마가 그 자녀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생기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쓰는지 아십니까? 18,0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그건 이제 엄마도 아니죠. 자녀가 없는 그 와이프들은 1년에 3개월씩 엑스트라 시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자석의 속성, the properties of magnet, 그 자석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학생들이 자석의 속성에 관한 그 강의를 얼마나 이해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튿날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자, 첫 글자는 M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 안에는 6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픽업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 3분의 2가 mother, 엄마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납니다. 어떤 아버지가 4살 난 딸에게 결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자기가 엄마하고 결혼한 그 웨딩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을 가져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면 잘 이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결혼 전 과정을 찍은 사진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빠가 4살 난 딸에게 이제 엄마가 어떤 분인지 이해가 가니 했더니 바로 이때가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노고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현재 내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시집 장가 보내시고 우리를 서포트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머니들이 이 미국에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한국에 계시든지 다른 지역에 계시면은요 꼭 전화를 드리고 뭐 꽃을 보내드린다든지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그 어머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도 있죠.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손자 손녀도 그렇고 솔직히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물론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성전에 1년 12달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추울 때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저와 저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두 번째는 어머니의 은혜요. 양가 부모님들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작은 사랑과 감사를 어머니에게 표했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릴렉스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Mother for Mothers, 정말 어머니의 말,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어머니 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들어야만 하고, 자녀들이 들어야만 하고, 또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머니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좀 자라서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조금 커서 학교에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는 마약의 세계, 그리고 또 알코올의 세계, 깽의 세계, 그리고 다른 나쁜 영향이 있는 그러한 세계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갑니다. 그들을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큰 담을 쌓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집안에도 나쁜 영향들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를 켜보세요. 그리고 또 컴퓨터를 켜보세요. 여러분의 셀폰을 켜보세요. 온갖 나쁜 영향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거를 보게 되고, 언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정말 이 세상은 악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으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교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있죠, 이제 그 사회는요, 그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점점 와해시키려고 애쓰는 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요즘은요, 남자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돈을 법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집에서 자녀만 돌보고 자녀만 양육하고 또 후원하고 그러는 것보다 집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진출한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역량을 사회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류 시민이다. Second class citizen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사회에서 정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며느리도 실은 변호사입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로펌에서 여러 해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또 스페니쉬, 프렌치, 적어도 네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손녀딸 낳고 나서 로펌에서 일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하는 딸, 저희 손녀죠. 그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제 아들을 서포트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현명한 슬기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비록 남들처럼 회사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잘 후원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면 You are doing a very wonderful job.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책임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돌보고 양육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해오신 훌륭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머니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어머니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역할이 과소평가되는 이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목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어머니들이 감당하는 그 역할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 가정에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정이 얼마나 깨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깨지다 보니까 사이가 흔들려요. 가치관이 흔들려요. 거짓이 진실을 앞서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역할, 가정의 역할, 부모의 역할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범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부정적인 평판, 네거티브 레퓨테이션 그것 때문에 어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일어난 일들을 그 마리아 요셉에게 설명해 주기로 나서야 요셉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조그만 나사렛 타운에 이제 그냥 사람들을 입방울을 찍기 시작했고 그냥 가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 마리아잖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 가졌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예기치 않고 원치 않는 가십 때문에 또 나쁜 평판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진실을 아시고, 그리고 또한 그 요셉이 이해를 하고 마리아를 받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그 연세가 들고, 그리고 이제 좀 몇 년이 지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대면하시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종교자들은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그 거짓 비난을 받으셨을 때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언제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언제나 격려하시고 소망을 불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엄마, 아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내 진실을 믿어. 그렇게 자녀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트타임을 줄 때 그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잘못을 안 하면 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돈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파이낸셜 프레셔를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목사도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어려움 정말 많았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교단에서 제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6개월 동안 그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지금도 1340불씩 오는데 안 보내주니까 뭐 학생들로 저기 된 그 교회 뭐 헌금에 별로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어서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은요, 성경 보면 언제나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모텔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자녀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 아들 둘이지만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회할 때 아이들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큰아이는 지금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작은 아이도 또 대학에서 교수로서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집사람에서나 뭐 도와줄 여유가 없었어요. 개인 레슨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과외 활동도 시킬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중고등부에서 스키트립을 갈 때, 듀부크로 스키트립, 선다운 스키장으로 스키트립 갈 때 35불, 애들이 저한테 말했으면 제가 뭐 빚을 내서라도 35불 못 주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 돈 없는데 하면서 걔들 안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원하지 않을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진 베런이라는 사람이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는 모빌홈에서 자랐습니다. 모빌홈은요, 다 찌그러져 가고 플러밍은 맨날 새고. 근데 그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주 그 불완전한 그러한 주거 환경 속에서 그 아들을 키우는 것을, 그 친구들이 보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는 그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던 그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랐는데 왜 나가냐 했더니, 엄마, 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정말 필요한, 정말 원하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아서 그는 집을 나갔어. 그래서 있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부자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돈은 충분히 못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후원을, 여러분의 격려를 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사실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마리아와 요셉은요, 어린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망명을 가야만 됐습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학생들만큼 아주 인기를 못 누리고 칭찬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긴 4학년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아마 제가 생각해 웨버스쿨 다녔을 거예요. 영어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미국 아이들도 다른 아이에서 온 아이들, 영어 잘하는 아이들한테 하드타임을 너무나도 받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처음 몇 달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집에만 오면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할게. 영어도 잘할 수 있게 내가 기도할게. 그 자매는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싱글맘이 또는 싱글 데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특전을 누리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unsung heroes요. 히로우즈가 아니라 헤로인이죠. 무명의 용사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힘들고 어렵지만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You have resources.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처녀에게 찾아와서 아직 정원은 betrothed, 그러니까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 결혼 안 했고 아직 같이 동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처음에는 여인도 아니죠. 20대의 소녀는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후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엄마들 있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스쿨 티처도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 상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성공한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장시키는데 또 한 그 리소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요셉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셔서 그 성전에 갔을 때까지 이 요셉이 함께 마리아와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리아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마리아가 힘들 때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에서 엄마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아빠들, 엄마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것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엄마들이,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그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에 피곤을 느끼지 않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마리아에게는요, 또 한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었어요.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었죠. 거기도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되었고, 나중에 침례 요한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격려하고 마리아에게 축하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격려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 그 마리아가 힘들 때 마리아를 이해해주고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마리아를 격려해 주었던 엘리사벳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주님의 도움,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 그것도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를 필요하는 손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고 있을 때 찾아가서 그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또 가정을 이끄시는데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He will bless you with His presence, guidance, protection and help. And He will also bless you with His provision.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그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